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광고를 드렸었는데 어제 그제 우리 또 청년만에서 단체들이 연합해서 저도 또 저희 교회도 함께 공작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과 비전의 세대로 세우는데 또 기하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세대가 이렇게 믿음과 비전의 세대로 완전히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축복을 다 했는데 우리 한 친구가 이름 용명이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유광이가 올해 이제 어린이집 가죠? 아직 안 가요? 네, 아마 이제 또 5월달 5살 때 우리 유광이도 더 건강히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웃음소리, 때로 울음소리, 또 조금 이렇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양분을 먹고 잘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화면 하나 비춰주시고요. 제가 이런 재미난 글귀 또 화면 하나 이제 보게 됐는데 김밥천국 아시죠? 김밥천국에서 알립니다 하고 어느 한 가게에서 이런 걸 붙여놓은 거를 어떤 분이 딱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이걸 재밌기도 하고 좀 생각해 볼 게 있다 하고 이렇게 딱 공유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저도 좀 생각할 거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보시면 식자재와 모든 인산유인으로 부득이하게 김밥류는 중단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밥천국 대표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가게의 이름이 뭐죠? 김밥천국이에요. 그죠? 근데 물론 지금 물가나 모든 게 지금 너무 이제 오르고 있는 거는 분명해요. 그죠? 근데 김밥천국인데 뭘 중단한다고요? 김밥류를 중단한대요. 물론 다른 메뉴도 있어요. 뭐 라면, 떡볶이,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김밥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돼요? 김밥천국에서 김밥류를 안 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김밥천국에서 김밥을 안 하면 그냥 천국인가? 뭐 이런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김밥천국에서 김밥이 빠지니까 그냥 천국이죠. 그렇죠? 이게 그러면서 재밌기도 하고 저도 좀 곱씹으면서 김밥천국인데 김밥을 안 한다? 그러면 이 가게 상호를 바꾸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가격을 좀 높여서 계속 김밥을 유지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김밥류는 안 하겠대요. 그러면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예를 들면 김밥천국에서 김밥은 빼고 천국만 그러니까 천국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살든 좀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빠진 느낌이 안 드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중요한 게 하나 빠진 거예요. 뭐냐면 정작 그 천국도 미래적 의미에서의 천국이 있고 현재적 의미에서의 천국도 있어요. 천국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 물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다음에 우리에게 예배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돼요. 자, 그러면 거기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살든지 그냥 구원받고 천국만 가면 되죠? 아니에요. 뭔가 빠졌죠. 이 땅에서 삶이 빠졌어요. 현실에서 삶이 빠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또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거. 이거 동시에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천국만 가면 돼요 하면서 이 중요한 현실에서의 삶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가치, 그런 정신
그런 것들을 쏙 빼버리면 핵심이 빠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의 천국 백성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 통독을 우리 함께 하고 있는데, 구약의 말씀을 쭉 지금 계속 묵상해 가고 있는데, 구약의 말씀은 특별히 이제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굉장히 이제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듣다 보니까 조금 마음에 이렇게 조금 걸리는 듯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왠지 좀 무겁기도 하고 좀 아주 엄하기도 하고, 뭔가 이걸 안 지키면은 굉장히 우리의 삶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처럼 굉장히 강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심지어 조금 무서운 듯한, 아주 남에게 잘못한 이상으로 배상도 해야 돼요. 심지어 이렇게 살인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이 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나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내었으니까 너의 목숨도 무지하게 생각하지 말라면서 굉장히 엄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 와, 그래서 하나님이 좀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신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느낌으로 다가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 말씀하시는 정신, 가치를 알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원수를 갚으란 얘기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내 것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 물건을 취하고 해하고 이렇게 하면 그에 상응한 또는 그 이상의 이렇게 형벌을 받거나 보응을 해야 됩니다. 내 것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 것도 소중히 여기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제도 율법만 강조하고 있는데, 레위기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자,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와서 질문을 해요. 사람이 지켜야 될 많은 계명, 왜냐면 자기 구약 율법과 계명 잘 알고 있고 지키고 있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심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요. 사람이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실 겁니다. 너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있죠?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걸 딱 축약해서 사람들이 보통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제일 크고 중요한 계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가지가 아니에요. 실은 세 가지예요. 어떻게 세 가지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하기 전에 뭘 하나 전제를 하셨어요.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세 가지예요. 건강한 자기 사랑. 그러니까 건강한 자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웃을 왜 해야 하고 이렇게 하냐면 건강한 자존감, 자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기 사랑 포함해서 세 가지를, 어쨌든 이 세 가지지만 이걸 하나로 표현하면 사랑. 그렇죠? 성경은 사랑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사랑 중에서도 최고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수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들어보셨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약에서도 계속 강조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 한번 되새겨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알아야 될 예수 믿는 신앙의, 기독 신앙의 핵심 정신, 핵심 가치가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1장에 이제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35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자녀가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그래서 이것이 핵심 같이 제가 소개드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를 이어서 바로 소개해드리면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대접하고 싶으면 대접하라. 역시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대접받고 싶으냐? 그럼 먼저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사랑받고 싶잖아요. 그럼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좀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사랑하기 싫어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솔직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반대로 그런 사람이 날 무시하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나는 인정받고 싶고 나는 사랑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밉지만 그 사람이 날 미워하는 거 싫잖아요. 그 사람에게조차도 나는 사랑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그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은 만큼 그 사람이 날 싫어하는 거 싫으면서 그럼 내가 계속 미워하면 그거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그렇게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도 똑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은 없지만 마태복음이 이걸 덧붙였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구약의 율법에서 그리고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강조한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남의 그래서 이걸 이 말씀을요 황금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지만 사실 우리의 문제는 이게 어렵냐, 이게 막 수준이 있냐면 이 문제가 아니라 이 귀한 말씀을 자칫게 행하느냐의 문제죠. 그렇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만 내가 대접하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과 사실 원만한 관계, 원수조차도 우리가 품어낼 수 있어요. 원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이 나는 저 사람 막 미워해서 그러는데 저 사람 왜 나한테 잘해주지 하면서 그게 사람이면 적어도 양심을 가진 사람이면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6장 35절 누가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되새겨보실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자녀가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했어요. 자, 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원수도 사랑하고 선대하고 또 미워하는 나를 미워하는 또 내가 미운 사람까지도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대해줘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그분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뒷따르는 적어도 그걸 믿고 따르길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분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설명드리면 그런 게 없잖아요. 특별의 특별 은총이라는 것이 있고 일반인의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의 특별 은총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죠. 성령의 물론을 감동케 하심으로 그래서 이제 성경에 또 이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믿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것을 죽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걸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드린다. 그렇죠? 믿음의 고백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이제 누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모든 과정들 속에 받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특별 은총이라고 해요. 그럼 일반 은총은 뭐냐? 그러면 나 하나님 믿을게요. 나에게 복 주세요 하는 사람만 은혜 주시고 복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다 누리게 해주신 게 있어요.
자, 햇빛. 지금 이제 햇살이 그죠? 조금씩 우리 봄의 기운이 느껴져요, 그렇죠? 그래서 따뜻한 이제 봄이 곧 와서 우리 이제 나들이도 함께 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자, 이런 햇살을 하나님이 나 믿는 사람은 아무도 못 받아 이러시나요? 아니잖아요. 다 누릴 수 있겠죠, 그렇죠? 따뜻한 햇살, 봄에 햇살과 신선한 공기, 또 비가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고 만물을 또 이슬을 쫙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촉촉히 적셔주시고 만물에게 생명력을 못해주시는 거. 이거는 모든 사람이 모든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거. 심지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거. 우리가 받은 사람이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그런 자녀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그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나를 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조차 사랑할 수 있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쉬우면 뭐 누군들 못하겠습니까만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해야 돼요. 내가 받은 사람, 우리 하나님께 받은 사람, 예수님께 받은 사람 되새기면서 아이고 하나님께 원수 같은 나도 하나님 사랑하셨지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하기를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원수가 심각한 죄를 누가 봐도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뭐 그런 사람도 원수일 수 있지만 때로 원수가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안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휴, 저 원수 같아, 그렇죠? 네, 집안에 있어요, 그렇죠? 배우자든 부모님 자녀든 뭐 아우 원수 그러는데 원수도 사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꾸 만나면 부족한 게 보이거든요, 사람인지라. 우리 다 지금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다 부족함이 있어요. 더 특별히 사실 멀리 떨어져 있고 관계 없는 사람은 뭐 단점 있는 거 잘 뭐 보이지도 않고 내가 일부러 막 어디 낙장 어딘데 이렇게 찾지 않느냐 뭐 없어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 자꾸 보이거든요. 아우 저 왼쪽 같아요. 아우 배고 싶겠어.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만약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막 이쁜 짓 할 때만 막 어휴 이뻐 사랑해 이렇게만 사랑해 주시고 아우 진짜 왜 저렇게 미운 짓만 하고 아이고 정말 이렇게 막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런 때는 아이고 안 되겠어요. 야 너는 은혜 받지 마.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면 참 우리는 은혜 받는 순간도 있겠지만 못 받는 순간도 혹시 더 많지 않을까요? 남 얘기 아니에요. 저예요. 그래서 목회자이지만 부족한 모습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거 따지시고 구분하셔서 너는 안 돼 이게 안 하시는. 왜냐하면 우리 죄인됨을 아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사랑을 받는 자 우리가 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6장 37절을 보시면 이제 조금 더 나가죠.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어서 3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 이제 세 번째 고면입니다. 비판과 정죄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더 적극적으로 나가죠. 그렇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꾸 그러려 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족함이 보이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기 쉬워요. 우리의 입술이 말입니다. 그런데 입술을 그때는 닫으라는 입술에 재갈을 그리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이게 쉽지 않아요. 아주 뛰어난 선수, 손흥민 선수 이런 선수가 어떻게 월드 클래스라고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다.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훈련이 부당한 훈련인데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계속 훈련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세 가지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오늘 사실 이제 절기상 어떤 절기냐면 3.1절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주중에 3.1절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그렇게 주중에 있는 때는 미리 땡겨서 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서 오늘이 이제 저기 사는 3.1절 기념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3.1절, 다 아시죠? 3.1절. 3.1절 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세요? 예, 우리 유관순 열사가 먼저 떠오르시잖아요. 자, 유관순 열사.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고 그래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독립운동의 이 3.1 만세 운동에 앞장섰던 그런 너무나 귀한, 저 생각만 하면 저기 참 기쁜 감동이 떠오르는데, 자, 이 유관순 열사가요, 나라만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아주 사랑하고요. 그래서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참고로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일제 장학금과 고통을 겪을 때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어느 정도 된 줄 아세요? 예, 그 당시 인구의 한 1.5%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한 100명이 있다고 치면 1명 또는 2명 정도가, 많아야 2명 정도가 크리스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들 중에 다수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선언문을 작성했던 33인 중에 무려 절반이나 되는 16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향력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정신의 핵심 가치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서 그 시대를 막 이끌어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향력. 그러니까 이 시대는 우리 한 10여 년 전까지 1000만이 넘고 막 자랑하고, 그거 자랑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대형교회가 우리는 막 몇 명이 몇천 명이 모이고 막 그거 자랑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사람들은 막 구원으로 안내하고 초대하고 그래서 수가들하는 건 물론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단지 많은 수가 모이고 여러분, 이왕 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중에 나오는 새롭게 다시 말씀드리는데, 주중에 저기 종합운동장 쪽으로 좀 일이 있어서 쭉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테이블에 놓고 이렇게 몇 명이 모여가지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그 뒤에 그분들의 뒷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딱 돌아오면서 저게 뭘까 해가지고 뭘 홍보하는 걸까 안내하는 걸까 하고 딱 봤더니 현수막 딱 내걸고 10만 6천 몇 명, 이게 무슨 숫자인 줄 아세요? 여기 현수막 딱 걸어놨더라고요. 그럼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신천지에서 자기들 6개월 더 훈련 받아가지고 수료한 사람, 최근에 수료한 사람. 그래서 얼마 전에 대구에서 막 10만 명 이렇게 모였대요.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수 자랑하는 거예요. 왜? 제가 너무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본인들이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올해 최근에 수료자가 1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순이죠.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탈락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죄송해요. 미친 듯이 추위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야 구원 많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의 맞고 잡으면 하나님 구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자랑할 일 아니에요. 그러면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어디 성교단체에 활동했던 사람도 거기에 훈련받고 수료를 했니 자랑을 한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잘못 믿은 거죠. 아니 제대로 믿고 끝까지 예수님 믿고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누리고 또 이 땅에서 그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되고 격결로 세가지고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을 하나도 없어요. 안타깝죠. 자기들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끝내 구주를 구원자를 믿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성경 풀어준다 어려운 거 막 비유 막 해서 풀이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딱 구원자 자리에 그 교주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 단이 뭐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딱 있어야 될 자리에 딱 교주가 자리에. 근데 끝이 다르죠. 근데 정말 끝이 달라요. 우리의 끝이 뭔데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드리는 거잖아요. 끝이 다르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이냐 멸망이냐 결정되는데 끝이 다르다.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믿음의 소수, 그렇죠? 수많은 거 이런 사랑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냐,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냐, 제대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유관순 열사 다시 돌아와서 그 당시에서 1.5%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소수의 사람. 유관순도
독립열사이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참된 신앙이었다. 어렸을 때부터요, 이 천안의 매봉교회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공주 근처에 있는 공주 영명학교에서 공부하는 시절에 우리 앨리스 샤프라는 이 선교사님이 이제 지도를 하셨는데 이 이관순을 바라보면서 독실한 믿음의 소녀다 늘 막 그렇게 회고를 하면서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화학당에서 이제 공부할 때는 정동제일교회 손정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문장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십자가 신앙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십자가 신앙으로 민족을 섬겨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민족도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십자가 신앙으로 민족을 섬겨야 된다.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고 그럼 십자가 신앙으로 민족을 섬겨야 되겠다 해서 귀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근데 3.1 운동을 앞두고 고향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막 설득했어요. 우리가 이 독립 만세를 하자 했는데 사람들이 시큰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 말씀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꼭 가야 돼, 꼭 가지 않고 뭐 그런 시대에 와서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냥 포기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마음 주셔서 3일 천안 매봉산으로 가서 3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에스더처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온전히 기도.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와서 얼굴에 광채가 나고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막 사람들한테 막 설득하는데 그전에는 끔찍도 안 하던 사람들이 다 감화를 받아요. 그래서 같이 동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같이 3일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막 사람들이 동참해서 3일 만세 운동을 펼치다가 일제히 시작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이 돼서 고통당하는 중에도 그 안에서도 수감된 사람들하고 같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런 운동들을 전개해 나가서 일제히 아주 이제 미움을 받게 되었었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했다고요. 왜냐하면 자기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리고 이 조국을 향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변절하지 않고 변절자들만 생겨나고 계속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본달 이 홍청석 목사님은 그의 일생을 이렇게 정리해서 소개했다. 유관순은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다가 그의 생애를 제물로 바쳤다. 유관순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를 떠나 본 일이 없었다. 유관순은 교회에서 나서 자랐고 교회에서 배웠고 교회에서 만생 운동을 하다 죽어 교회의 예배로 마지막 삶을 마감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희생하면서 3일 이 독립 만세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관순 열사의 모습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말씀하고 좀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모습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상대하라로 가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일제가 원수 같잖아요. 민족한테. 좀 말씀이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동을 주셨는데 제가 좀 고민이 됐어요. 근데 기도하고 더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도 깨닫게 해주신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 사랑을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그냥 다 마냥 오냐 하는 거, 그렇죠? 오냐 품어주는 거 사랑이 생각하는데 이게 참 사랑이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진짜 사랑은 누군가 잘못하고 있어. 우리 자녀가 있으면 격결로 가고 있어. 소중한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라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돌이키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채찍질하는 이것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5절 하반절에서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부지런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 보면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다른 결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한테 가서 막 몸을 근데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 하나님을 사랑으로 품어내세요.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과 나와 관계가 그와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주에게 돌아오지 않자 징계를 내리세요.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우리 좀 사랑 안 하시네.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채찍질 하시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 떠나면은 결국 멸망의 길 가는데 하나님 돌아오라고. 사랑하는 자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이 징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소개해드린 히틀러에 맞섰던 보네포 목사님 독일에 그다음에 일제에 합류한 우리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등은 큰 의미에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나라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랑의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왜냐하면 그들도 안타깝잖아요. 돌이켜야 되고 결국 다 죄인인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일본 선교에 힘쓰시는 일본 선교. 일본에 선교를 한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구약의 선지 생각나지 않으세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 선포하라 하니까 우리 민족을 그렇게 괴롭힌 아수르의 그 큰 대도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일본 동경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라 이거 같은 거예요. 요나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그 불순종하려다가 나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 만나고 큰 내가 삼키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래 가가지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막 이 길은 너네 이렇게 있으면 나 멸망한다고 막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언덕에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뭐 왕부터 해가지고 있었는데 다 회개하면서 그런데 그게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이게 아직 모르니까 그렇게 막 제왕을 해놨는데 그런 사람들이 12만 몇 명인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아끼지 않겠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제에 의해서 큰 고통을 당하셨던 분 중에 이용수 할머니 계세요. 이분이 일제에 당한 그 고통, 끌려가서 당한 고통 어떻게 있겠어요? 그래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언론과 인터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국 젊은이들한테 바라는 일본법이라 서로 왕래하고 교류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게 사실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다고 그냥 배척하는 게 아니라 서로 교류하면서 또 이분의 논리를 배워야 된다. 역사를. 그래서 일본 사람들 자꾸 억답다는 게 아니라 교류를 하면 또 서로 알게 되잖아요. 배우고 반성도 하고 그리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정말 큰 사랑으로 품어내시는 분이시. 그렇죠? 자기에게 그걸 가야 되고 일본 국민들, 일본의 나라 어떻게 근데 참 큰 사랑을 품어내시고 용서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친히 보여주신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선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비판정지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주님 이 말씀 지키기 쉽지 않지만 주님이 걸어가셨고 또 믿음의 선배님들이 걸어간 이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